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보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교독하시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38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알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면서 또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법 이름이 있습니다.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같은 해를 똑같이 갚아준다는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해를 끼친 만큼 똑같은 해를 돌려주라는 그런 법이 이미 고대부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도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계속 이 법이 가르쳐져 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도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를 준 사람에게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데운 데는 데운 데, 상하게 한 데는 상하게 한 대로 때린 것은 또 똑같이 때리는 것으로 갚아주라는 그런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 법을 제정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피해자의 원한을 너무 많이 갚아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신을 오늘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 말씀대로 보복해도 좋다, 보복을 정당화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정이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값을 그대로 보복한다면 그대로 보복만 하지 않고 넘치도록 보복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복하게 되어지면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보복받은 사람이 또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 보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보복법이 아니라 금전적인 배상이나 또 신체를 가두는 금고형이나 징역형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이런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개인 대 개인으로 보복을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법정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서 원칙대로
보복하되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법이 이 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나오는데, 디나가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가서 그 성읍 동네를 구경하러 다녔어요. 외지인이 와서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것을 보고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데리고 가서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모든 세겜 사람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가장 심한 그날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사람들 남자를 다 쳐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실컷 다 해버렸어요. 이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옳으냐. 분명히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래도 한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일 만큼 그 복수심을 갚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복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온 가족이 베델로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자자손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야곱이 운명을 하는 과정에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유언을 남기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모든 가족들이 기업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개인적인 보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잘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끼리도 민족끼리도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서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오늘 이 법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 복수의 한계를 정해 놓았어요.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이에게까지만,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에게까지만이라고 한계를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복수에 불타고 원한에 불타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감정과 행동을 제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 큰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기억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불편하고 또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몇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용하고 예수님께서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이 39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뺨을 때릴 때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때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왼손으로 때렸다든지 아니면 오른손등으로 때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는 왼손으로 때린다든지 오른손 등으로 때린다든지 이것은 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뺨을 맞는 것도 모욕적인 것인데 왼손으로
또 손등으로 쳐버려서 그 사람을 더 모욕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욕을 더 참고 왼뺨까지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소송의 나라인 것 같아요. 심심하면 소송하고 작은 일도 소송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속옷밖에 없는데 겉옷을 빼앗기 위해서 소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속옷보다는 겉옷이 좀 비싼데 벼룩에 간을 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을 빼앗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한된 거리가 3리, 5리 정도 되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을 이 로마 군병이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들고 가게 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2절 말씀에서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돈이든 물건이든 자꾸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갚지도 않고 또 빌려가고 또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건이나 돈을 자꾸 빌리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이자로 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른뺨을 우연히 맞게 되어졌는데 왼뺨도 또 돌려대야 되는가?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야 되는가? 악한 자에게 계속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가? 벌을 받게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내비두면 이 세상이 정말 질서가 없어지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혹시 오른뺨을 맞을 일이 있을지라도 왼뺨을 돌려대지 않아도 됩니다. 겉옷을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 주지 않아도 돼요. 계속 꾸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거는 사람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제가 안심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을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이 일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국가에게 권한을 주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보복하지 말라, 원한을 갚지 말라, 칼을 들고 설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보아도 이삭의 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족장들은 목축업을 행했습니다. 물이 너무 중요한데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 이웃 나라의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것이 부러워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한 번 빼앗았어요. 또 이 이삭이 분쟁하기 싫어서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또 쫓아와서 분쟁을 하고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빼앗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100배나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100배나 축복하셨다. 창세기 26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그냥 양보해 버릴 것은 양보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한도를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무한정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어도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손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또 물고 뜯는 일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물고 뜯는, 서로 빼앗는 그런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 물고 뜯고 분쟁하고 계속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망하는데 모두가 다 망하게 되어진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에베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20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반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신 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주고 말아라. 주고자 하는 사람들, 꾸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희생을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에 손해보지 않도록 마음을 잘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서는 조금 손해볼 수 있고 물질적인 것에는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천국의 것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서모하라.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국의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도왔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 과정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수감되어지는데, 하루 종일 힘벽하고 창살밖에 없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창살 틈에 종이 쪽지 하나가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빼가지고 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이상재 선생님이 아직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일본 그 사람들을 용서하란 말인가?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리를 따라가 주는 것도 감사한 건데, 놀라운 건데, 오리를 더 많이 가게 해준다.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접어서 그 창틀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이상재 선생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해서 또 한 번 빼서 읽어보고, 또 다시 접어서 꽂아놓고, 또 다시 빼서 읽어보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리로 터득이 되어집니다. 그 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에 어려웠던 그 시대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시대 속에 소망이 되는 큰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바로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오리를 심리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또 거독까지도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선조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르고 또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복하는 마음, 그것은 미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큰 돌덩이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행복을 다 포기하고 불행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수와 미움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복수하는 것, 또 미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그 원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놓고 용서와 마음을 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마음이나 복수의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 중에서 이 말씀이 최절정에 도달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한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폭발하면 복수할 수도 있는 그런 미움의 마음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의지적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의지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용서의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마땅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의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선포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세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또 원한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미움이나 원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어야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원한을 가지고 저주를,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과정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저주나 원망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기도를 이어지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그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마음의 분노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전국의 깡패여서 사람들이 장에 갈 때에 항상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장을 갔다고 해요. 하루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아마 실컷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원한을 품고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졌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김익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국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요. 김익두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한 번은 다른 깡패를 만나서 자기의 물건을 빼앗고 또 해코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죽었어 나한테. 그죠? 오늘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삶을 대변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데 그 삶을 대신 사드린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삶, 축복의 삶, 용서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악인들 앞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나 복수심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부족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새